여러분 그 세상 나라들처럼 어떤 물질이나 또 힘에 그런 굴복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또 희락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계속해서 지금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감추어진 비밀을 우리 하나하나 지금 또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보면 먼저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정말 곳곳에 뿌리지만 사실 땅 위에 있는 그런 새들이나 또한 이 뜨거운 해, 돌, 또 그리고 가시떨기와 같은 방해의 요소들 때문에 사실 열매 맺기가 참으로 힘든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이 좋은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엄청난 결실을 맺게 된다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또 말씀했습니다. 또한 이 알곡과 이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는 이 땅에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 뿌려지는 게 아니라 또한 원수 마귀가 가라지도 덧뿌리고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불법을 행하도록 하는 그러한 세력도 함께 공존한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는 이 겨자씨를 사람들이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고 땅속에 없어진 것으로 여기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잘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한번 땅에 떨어지면은 그게 자라나서 그게 새들이 깃들 만큼 아주 튼튼하고 건강하게 그렇게 자라나서 엄청난 유익을 준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는 이 누룩이 비록 당시 사람들이 매우 부정적으로 여기고 때로는 그래서 밀가루 속에 파묻혀버려서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엄청난 번식력과 엄청난 생명력이 들어있다고 그랬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사람들이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여기고 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만은 거기에는 엄청난 이런 번식력과 생명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고 나면 그것이 모든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복음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를 통해서는 사실 이 보화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꽤 많은 사람들이 자꾸 땅속에 파묻어서 감추어 놓아서 숨기려고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그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면요 사실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또 희생해서라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를 통해서는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상의 복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이 금의 이 진주처럼 하나님의 이 나라를 발견하면은요, 자신의 그동안 모아놓았던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해서라도 반드시 얻어야 되고 반드시 소유해야 되는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사실 우리 오늘까지 살펴보는 게 7가지 비유의 말씀인데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주로 땅 위에 여러 방해 요소들이 많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열매를 잘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또 이 땅에는 뭡니까? 가라지나 또 이 겨자씨나 또 누룩과 같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서 뭡니까? 열매를 맺기 참 어려운 거지. 발견하기도 어려워. 심지어는 이 땅 속에 이 보화를 파묻어버리는 거죠. 아무리 좋은 보화라도 아무리 가치가 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도 그냥 파묻어 놓아버리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지. 그렇게 그 가치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말씀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땅에나 또 땅속에 완전히 감추어서 파묻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사람들이 대우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요, 엄청난 그런 능력, 엄청난 생명력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큰 엄청난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비유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는 마지막인데요. 각종 물고기들을 모으는 그물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이 물고기를 잡는 일반적인 방법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 바다에 그물을 내리는 것이죠. 그때 사용하는 그물은 주로 보면은 위쪽에는 여러분 그 물에 잘 뜨는 그 코르크, 그러니까 여러분 그 포도주 이거 마개처럼 그것이 물 위에 잘 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달아서 이것이 위에 뜨게 하고, 그물 아래는 이 돌멩이, 작은 돌멩이 같은 축을 달아서 이 물이 그물이 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물을 바다에 내려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보통 두 배가 동원이 되는데, 이 그물에 처음에 다른 한 배가 끌고 가면 또 마지막은 뭡니까? 이 또 다른 배가 이렇게 함께 끌고 가서 이렇게 둥그렇게 모으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둥그렇게 모아져 그 안에 고기를 잔뜩 모으면 어떻습니까? 그물을 건져 올려서 해변으로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해변에서는 뭐냐면 또 그걸 그냥 다 좋은 고기만 잡히는 것이 아니죠. 이 그물 안에는 사실 뭔가 좋은 고기들이 있지만은 또 못된 고기들도 있다는 거죠. 나쁜 고기들도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이 좋은 고기들은 그릇에 담아서 집으로 가져가는 것이고, 이 나쁜 고기들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바로 내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구분했을까요? 사실 그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레위기의 정결법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있는가 하면은 먹지 못하는 부정한 고기도 있었어요. 먹지 못하게 하는 고기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고기는 주로 좋은 고기는 뭡니까? 두 가지 조건이 있죠. 하나는 지느러미가 있고, 또 하나는 비늘이 있어요. 이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이 먹을 수 있는 고기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없어도 그건 부정한 고기가 돼서 먹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오랜 그런 뭡니까? 이 성경의 말씀에 전통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항상 이 고기를 잡으면,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고기, 먹지 못하는 고기, 이렇게 좋은 고기, 그 다음에 못된 고기를 이렇게 구분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 이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비밀이 여기에 감춰져 있을까요? 먼저는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속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모을 때에 비록 대부분의 사람들은 뭡니까? 한 번에 수거해서 주로 먹을 수 있는 좋은 고기들만 잡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바다 속에는 좋은 고기도 있지만은 먹지 못하는 못된 고기들도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이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을 때에는 보면은요, 뭔가 이 구분하지 않는 거죠. 거기에 별의별 것들이 다 걸려서 그물에 올라오기 마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음 단계로 뭡니까? 구분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비유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미 이 제사를 부를 때에도 이 고기 잡는 것에 비유해서 사람을 낳는다고 그렇게 표현했죠. 그것이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이미 이 갈릴리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 고기 잡는 것이 일상이었기 때문에 이 비유를 두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이 물고기를 모은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도하는 그런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뭔가 우리에게 유익하고 뭔가 교회에 유익하고 뭔가 좋은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반대로 만약에 뭔가 악한 사람이나 나쁜 짓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은 때로는 뭡니까?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그 사람에게 물들까봐 그 사람의 악에 물들까봐 사실 염려스러운 것도 사실이.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우리 스스로가 교회에 데려올 사람, 교회에 데려오서는 안 되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는 사람을 구분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요, 흔히 좋은 사람들로 여겨졌던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대부분이 거절하고 오히려 박해하고 핍박하는 소위 말하는 나쁜 물고기와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당시 이 못된 사람, 나쁜 사람들, 죄인으로 치부되었던 사람들이 있죠. 바로 세리들이나 또 이 장이들, 이러한 연약한 자들이 오히려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돼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뭔가 촉감이나 또 지레짐작으로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을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구분하여서 전도하는 것은 틀리고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사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이 열매 맺는 세리들이나 창기들이나 이 죄인들에게만 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또한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또 적대하고 박해했던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도 그들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도 주의 말씀을 증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으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해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 니고데모가 주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보죠. 뿐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또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나사로라고도 얘기해요. 이 사람도 보면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니까 예수님을 다 박해하고 다 대적한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또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자신의 무덤을 내어서 예수님을 장사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사람도 역시 바리새인이고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자였다고도 얘기해요. 이러한 사람들도 보니까 좀 다른 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의 눈에 보이기에 좋은 사람들에게만 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데리고 오고 싶은 것이 사실인데 반대로 이 나쁜 사람들, 그리고 안에서 이 못된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뭔가 우리가 주춤주춤하고 뭔가 두려움도 있고 또 다가가지 못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 데리고 오면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물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악으로 물들일 수 있고 또 타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지레짐작으로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그렇게 구분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지금은 보기에 아주 나쁜 사람, 못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교회 와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야말로 좋은 사람, 그야말로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죠.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참 이 좋은 사람 같아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 같아서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교회를 물들이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질되는 것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 우리가 이 전도할 때는요, 뭔가 좋은 사람, 뭔가 나쁜 사람, 교회 위기에 될 사람, 또 해롭게 할 사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뭡니까? 구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그물에 모든 고기, 각종 물고기를 다 모으는 것처럼 그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다 뭡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한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 사역한 것이 서울의 그 중랑구에 있는 교회에 있는데 한 1,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어요. 이 교회 사택이 이 부모사 사택이 바로 보면 교회 담벼락 하나 사이로 바로 연립주택이 있었는데 그 2층이었어요. 그래서 이 2층에는 보면은 어떤 아저씨가 한 분 살고 계셨는데요. 그분 항상 머리를 빡빡 밀었어요. 빡빡 밀고 다녔고 또 그 얼굴을 보면은 아주 사람들에게 뭔가 비호감을 주는 뭔가 험상궂게 생긴 그러한 분이셨어요. 더 나아가서 이분은 대부분의 옷을 보면 어떤 옷을 입고 다니면 시커먼 옷, 검은 옷만 주로 입고 다녀서 아마 주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아마 조폭일 것이다. 그렇게 아마 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 있고 뭔가 이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거지. 저 역시도 보면은요, 그 사람이 저쪽에서 오면 가능하면 피하고, 가능하면 인사도 안 하려고 그렇게 피해 다녔던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해인가 이 큰 태풍이 와서 서울의 그 중량천이 범람할 정도로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는데, 이때에 이 교회 지하실에 그만 물이 갔죠.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이 양수기를 빚어서 사실은 그 지하실에 있는 물을 퍼내를 썼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가 좀 무서워하는 조폭같이 생긴 2층 집 아저씨가 내려와서 이게 뭐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데 먼저 하는 말이 교회에 이 목사님 맞으시죠?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러게 저도 다 본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오히려 얼굴을 보기에는 컴상궂고 뭔가 조폭같이 생겼는데 그 마음이 정말 부드러웠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 한마디를 했어요. 뭐냐면 사실 저 자신도 교회 가고 싶은데 누구 하나 교회 가자고 말을 거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제게 얘기합니다. 참 엄청난 일이죠. 저는 전혀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그날이 바로 수요일이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오늘 저녁에 저와 같이 교회 갑시다 하고 시간 약속을 하고 하니까 정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그래서 제가 하고 같이 교회에 다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뭔가 우리 생각으로 지레진자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뭔가 미리 판단하고 미리 뭡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일풍저럭 얘기할 때에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전도 대상자가 없는 거죠. 분명한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 얼굴만 보고 판단하고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정말 좋은 물고기,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도 교회 가자고 그 말 한마디를 꺼내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 나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이 나가서 전도해 보면
뭔가 이 조금 얼굴이 험상궂고 나쁜 사람이라고 뭡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느냐 아니. 오히려 이런 분들이 더 잘 응답하고 더 잘 교회로 이렇게 인도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전도 대상자를 가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만나게 주시든 간에 또 우리에게 어떤 전도 대상자를 주시든 간에 그 사람에게 바로 복음을 전하여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잘못해서 진짜 이 구원받지 말아야 될 사람, 교회를 해롭게 하고 오히려 보면 교회에 큰 해를 입히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49절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른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뭔가 나쁜 사람, 끝까지 변화되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뭡니까?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심판합니까? 우리가 구분합니까? 아니죠. 누가 구분하고 누가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우리 잘못입니다. 사실 정말 마지막에 구원받고 마지막에 또 우리를 뭡니까? 지옥불에 던져넣을 때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미리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 이렇게 구분하고 나쁜 사람, 좋은 사람 구분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잘못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말해요.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래 우리 사람들의 눈에는 보면 참 좋은 교인들, 의인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참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사람, 믿음의 사람들로 보여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뭡니까? 그런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오발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뭔가 의인으로 비춰지고 좋은 신앙인으로 비춰졌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마음과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뭡니까? 제대로 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의인 중에 있고 아무리 의인 흉내를 내도 신앙인 흉내를 내도 세상 사람들은 속을 수 있어요. 교인들은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르게 보시고 하나님이 바르게 보시고 바르게 판단하시기 때문에 진짜 구원받을 사람, 진짜 죄업할 사람을 하나님이 그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기 보면 그 심판이 뭡니까? 물고기를 직접 잡아서 바로 구분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심판의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이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 끝날이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심판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러니까 뭡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아무리 지금까지 내가 나쁜 사람으로 아무리 지금까지 내가 뭡니까? 죄인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뭡니까? 하나님은 당장에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뭡니까? 이렇게 악인으로 살아갈 때에 믿지 않은 그런 불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마지막 심판에 그날에는 반드시 이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심판에 보면요. 계시록에 보면 이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펼쳐지는 두 가지 책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생명책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죠. 믿음의 사람들의 참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의 행위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것들 그것이 다 기록된 책이라. 그래서 그 기록에 따라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 지옥불에 던져지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천국에 가보면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광경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존율청이라는 어떤 목사님은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된다면 크게 놀랄 일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어요. 이 첫 번째는 뭐냐? 결코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천국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놀란다. 저 사람은 좀 천국 안 왔으면 좋겠고, 저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돌이켜 회개했었는지 천국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놀라는 거죠. 또 두 번째로 보면은요, 천국에서는 꼭 보고 싶었던 사람을 또 보지 못하기 때문에 놀란다는 거예요. 아, 누구누구는 정말 신앙생활 잘한 것 같고, 누구누구는 참 좋은 신앙인 같았는데, 그래서 천국에서 분명히 만날 줄 알았는데, 천국에서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가짜 신앙인이 됐던 거죠. 그 다음에 셋째는 왜 놀라냐?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있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천국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참 놀랐다는 거예요. 나도 정말 천국 갈지 안 갈지 정말 부족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내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참으로 감사한 것이고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에 놀라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천국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인위적이고 뭔가 꾸미고 뭔가 해서 들어가고 뭔가 선거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따라서, 한치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에 미리 우리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과 구원해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구분하고 우리가 심판하는 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 그 심판의 날에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아예 심판하거나 또 심판하거나 구분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열심히 전도해서 내 자신도 좋은 신앙인이 되고 정말 예수 잘 믿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 우리 모두도 그 심판의 날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